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특히 이 복음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의 상황은 우리나라 일제 시대의 삶과 비슷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변절자도 있었지만 또 하나 비슷한 것은 뭐였냐면 일본에도 천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황 앞에 다 불복하고 절하기를 원했어요. 조선 사람들도 다 신처럼 섬기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황패와 만세를 외쳐야 되고 그 동상이나 그런 것 앞에 절을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시민은 그들의 황제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이사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를 숭배해야 됐어요. 1년에 한 번 가이사를 위해서 향에 불을 피우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주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에 천황한테 절을 하며 마치 신처럼 섬겼던 것처럼 자기의 충성을 증명해야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적어도 로마 시민은 적어도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동안만은 그가 원하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길 수 없었어요. 마치 우리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처럼 이 로마 시대에도 가이사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는 공동체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 넘어지거나 또 다른 말로는 배교한다고 그러잖아요. 교를 떠나는 거예요. 교도, 초대, 기독교. 이때에는 기독교라는 말이 없었지만 예수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삶을 떠나가게 하려 하지 않게 합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는 뭐예요?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떠나게 되지만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민족 안에서도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이거 안 믿으면 되지가 아니고 당시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단 사상이 있는 것은 그냥 종교법으로 그냥 죽일 수 있었어요. 죽여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도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죽인 이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도 아주 떳떳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들은 이들을 출교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런 일들을 하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 예수님 자신을 알지 못함이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요. 율법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공부를 해요.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들
미리 예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 한 절 한 절에 나와 있는 그 문자적 의미만 해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리 구원하시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반대말이 뭐냐면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안에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이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있다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에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친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탄할 수밖에 없어요.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바다에 배를 타고 갈 때 파도가 치는 것처럼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은 직장에 가서 처음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더 젊은 청소년부터 경험을 해요.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고 주일날은 쉬었어요. 주말엔 쉬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고 전도사 할 때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주일날도 와서 공부해라. 자율학습해라. 특히 고3 학생들은 그렇게 학교에서 했다고 그래요. 저희 때는 뭐 수련회 정도였어요. 방학 때 보충 수업이 있는데 보충 수업 기간에 수련회랑 걸려 있으면 어떻게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택했죠. 수련회를 택했어요.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를 택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심지어는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공부하라고 하는데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학생이 이 1년 2년만 참으면 되는데 그 수련회를 따라가냐.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온 애들이 이렇게 개학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막 맞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 선생님은 그러지는 않았지만 간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청소년 때부터 그런 게 있어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면은 막 술 문화가 있고 또 청량의 문화가 있어요. 또 졸업하고 나면 직장에 가면 또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이수신 장군처럼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몇 년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게 뭐 굳이 알릴 필요 있나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누가 보나 조심히 보고 기도를 살짝 해요. 이렇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걸 아무도 모르게 마치 이수신 장군처럼 그렇게
생활하게 되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꼭 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내가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들은 뭐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막 훈련 같은 거 나가기 전에,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훈련 같은 거 나가기 전에 2, 3주 동안 계속해서 그 포를 닦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주일날은 몇 주 동안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가요. 수요일날이랑 주일날은 교회 가요. 근데 교회 갔다 와서 맞았던 적도 있어요. 다행히 제 위에 있었던 그 선임병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만약 가지 말자 그랬었으면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 선임병 중에 신앙생활하는 선임이 있어서 교회 가자 그래서 저는 따라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저도 맞았어요. 그 선임도 맞았지만 이렇게 힘들고 훈련 나가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다 깨끗이 정리하고 기름으로 닦고 있는데 니네는 교회 갔다 오냐 하면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있어요. 학생 때도, 군대 있을 때도, 또 뭐 직장인들은 직장 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조심조심 하게 되고 손해보더라도 그냥 잊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버럭버럭 화를 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말도 안 되게 정말 이건 상식적으로도 막 벗어나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박을 하고 왜 그러냐고 애들 같이 소리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네 이래요. 똑같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뭐 그런 소리를 해요. 참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믿음 생활하면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2절 말씀이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출교할 뿐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임까지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 특별히 선교사 복지주일이에요.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 심지어는 뭐 공산사회, 사회주의 국가 그런 데에서는 또 이슬람 국가 이런 데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그런 선교사들, 믿음에 온전히 믿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이 땅에서의 길어야 한 100년 정도 되는 우리 이 인생의 삶을 그 조그만 핍박들 이겨낼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없다면 이 영원한 삶을, 영생을 우리는 누릴 수 없잖아요. 이 땅의 삶이 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해요. 정말 알지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잖아요.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조그만 것에 우리가 양보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요것쯤은 괜찮을 거야 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요것쯤은 좀 괜찮겠지. 이 정도야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하다가 물감하고 그림 같은 거 그리는 때 보면은 이 붓을 빨잖아요. 붓을 빨아요. 하얀 거 빠를 때는 투명한 물이 하얗게 돼요. 하얗게 될 수 있는데 다른 색깔이 하나 들어가면서 이 투명하거나 하얀색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면은 검은색을 했든지 빨간색을 했든지 물이 이 변하고 나면은 어떠한 색을 섞어도 이 색은 원위치가 안 돼요. 원위치가 안 돼요. 이게 하나하나 발 들여놓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물통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새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린 거듭난 존재잖아요. 거듭났는데 자꾸 세상 물들, 세상 것들 자꾸 이렇게 타협하면서 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쓸 수가 없어요. 다시 깨끗하게 원위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양보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일들, 세상으로부터 나아가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태워버릴 필요가 있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4절에 보시면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게 뭐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가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모른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모른다. 3번 했을 때 닭이 운 거예요. 닭이 꼭 끼어 운 거예요. 하니까 뭐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전날 밤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 그때는 아니다 했지만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것은 아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미리 너희에게 얘기한 것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죽음에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믿고는 있지만 정말 부활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믿음이 연약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재림이 올 때 이 땅에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들을 영원한 삶,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려 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구원이 없다면, 영원한 삶이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살지요. 착하게 살지요.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랑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어떤 그들이 해탈을 하거나, 그들이 구원을 받거나, 좋게 되거나 그런 게 노력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면 돼요. 사람이 노력하면 뭐 다음 생에는 더 뭐 좋은 데에서 태어나고 뭐 계속 그렇게 반복돼요. 더 좋은 복 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노력하면 돼요. 내가 더 좋은 일 하고 내가 더 착한 일 하고 그러면 복 받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그 정도 수준에 비춰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전적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경지의 단계, 완성의 단계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율법적으로가 아니고 행동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영원한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이 66권을 기록해 우리에게 이름은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생활을 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순간적인 기쁨이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핍박은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당함, 고통당함, 괴로움 당하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주님께 모두 다 내어 맡기고 우리 기도하면서 매일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